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날이 다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늘에 들어 올려지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는 일은 그리스 말 엑소도스로서 히브리인들의 출애굽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새 언약의 백성의 새로운 출애굽을 실현시키려 하심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신비는 예루살렘 곧 구원 역사의 중심지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지상의 모든 민족을 다스릴 전권을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아 통치권에 취임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이르는 길은 죽음을 통과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되자 단호하게 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와 지역 감정의 골이 깊었기 때문에 미리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패망을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는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부르는 지방 영토를 세웠습니다. 그런 후 수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던 주민들을 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주해 온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 후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 남왕국 유다마저도 망했습니다. 그런 후 기원전 538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귀환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 사람들은 혼합 주민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도 이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2장 1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곳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곳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아닌 그리심산을 그들의 예배 장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단자로 간주했습니다. 유대의 경건한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사마리아 땅을 멸시하고 피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싫어하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이야기도 역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하시아가 아버지 아합의 뒤를 이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아하시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전 왕들처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북과 같은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에 대해 엘리야가 왕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자 왕은 엘리야를 자신의 큰 적으로 생각하고 병력을 동원하여 그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체포하러 온 50부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과 12절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네 부하 50명을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자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50부장과 그 부하들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같은 일이 2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상기하면서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예언자 엘리야가 행했던 것처럼 거룩한 진노를 내려 사마리아 마을 주민들을 태워버리기를 바랐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일까요? 그곳은 엘리야가 바로 그렇게 했던 사마리아 지방이었으니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보시고 꾸짖었습니다.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예수님의 날카로운 질책은 그분의 다스림이 어떤 유형의 다스림인지를 말씀하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폭력 사용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손가락 하나도 들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심지어 검으로 예수님을 지키려는 이들에게조차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은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동안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다가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하신 태도, 따뜻하면서도 밝게 빛나는 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한량없는 연민,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권능.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서 참 사람의 길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의 말하는 태도가 매우 진지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뜻을 정하고 굳게 먹은 그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구나.
이 말 뒤에 담긴 속말은 그래도 따르겠느냐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입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이미 예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죽기 위해 가시는 중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분의 운명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만 그분을 따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는 주님의 부르심에 선뜻 응하지 못했습니다. 배와 그물과 자신들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첫 번째 제자들과 많이 비교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인지, 죽음이 임박한 것인지, 언젠가는 돌아가실 것이라는 예측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는 따른다고 말할 뿐 실제로 그럴 마음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즉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데 대한 변명처럼 들립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일이 다른 모든 관계나 의무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결코 가족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람의 경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그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생명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자신의 전 실존으로서 생명을 어디에서 기대할 수 있는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실 어려울 것도 없는 부탁입니다. 그냥 허락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집을 떠나야 하는데 그렇다면 식구들과 작별 인사라도 나누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은 단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은 그 사람 마음에 있는 틈을 보셨던 것입니다. 따르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는 망설임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두고 떠나기에는 미련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헛수고가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어진 예수님 말씀이 절묘합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앞을 똑바로 보아야 쟁기질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마음이 다른 데로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스스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생명사건인데 그는 전적으로 거기에 의존해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장 눈앞의 현실에만 마음을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감지하려면 하나님 말씀인 성서를 깊이 있게 읽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로잡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우선시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